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죠? 예,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 말을 달팽이가 들었어요. 달팽이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헤이 토끼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나하고 한번 시합할까? 그러니까 토끼가 안 그래도 속상한데 달팽이가 와가지고 시합하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손으로 달팽이를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그냥 담장섬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후에 또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3개월 전에 탁 쳐버렸던 그 달팽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나 쳤냐? 그러더래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느린 그런 동물로 하면은 달팽이를 많이 비유를 하죠. 예, 달팽이. 달팽이는 시속 0.03마일이랍니다. 0.03마일.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제 달팽이 느리다라는 고정관념이래요. 왜냐하면은 동물 영감에 달팽이는 지상에 사는 연체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랍니다. 예. 정말 세상에서 빨리 달리는 그런 시합도 있기도 한데 이렇게 가장 느리게 달리는 이는 동물의 시합도 있어요. 예. 영국에서 벌써 60년 넘은 이런 시합인데 달팽이 경주가 있다 그래요. 달팽이 경주가 6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33cm 결승전을 하여서 이 달팽이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달려가지고 우승하면 뭐 주는지 아세요? 예, 상추가 상입니다. 현재는 속도와의 싸움이죠. 누가 더 빠르냐, 빠르게 도착하느냐, 빠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컴퓨터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옛날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감당을 못합니다.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전기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또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빠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급하니까 빨리 먹는 패스트푸드가 유행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빠른 것이 좋은 것 아니죠. 물론 느릿다고 다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좀 천천히 우리가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무도 꽃도 그리고 하늘도 산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에 있는 표지판들이죠. 속도 제한 표지판. 지역마다 다르고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스쿨존에 가서 좀 빨리 다니다 보게 되면은 그 위반하면 아주 티켓이 벌금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속도예요.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봐도 사실 도착하게 되면은 별반 시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가지고 왕 하면서 쌩쌩 가는데 보면은 저 앞에 신호등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도로의 속도 제한 표시와 또 함께 신호등은 우리를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세우게 합니다. 빨리 가봐야, 빨리 달려봐야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여유도 없고 우리의 운전 습관이 잘못돼서 늘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그 신호등에 잠시 멈춰 서 있어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참 고맙다, 참 좋다라고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짓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늘 더 빨리 달면 안 된다고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표시판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말씀한다고 한다면은 듣는 것은 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 속도를 조절해라는 이야기죠. 먼저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듣기를 속히 해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속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를 속히 해라라는 이 말씀하게 되면 즉시 말을 듣는 즉시 순종해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히라는 말은 즉시 민첩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은 것을 지체 없이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좋은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 그러고 하면은 말을 잘 순종한다 그런 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양을 시키면은 이양해야 될 것들인데 좀 빨리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들에게 좀 하는 이야기들 같아요. 쓰레기 좀 버리라 하면은 지금 뭐 대단히 중요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 좀 이따 할게. 그 안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다 깜빡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남편들이요, 듣기를 속히 하십시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또한 속도의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남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요, 남의 말을 그냥 대강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저도 속히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진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다루는 모든 책들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청이에요.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이루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었는데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는 그런 대화의 방법이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닙니다.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것보다 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좋은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눈맞춤이라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눈을 맞추고 그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이죠.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을 잘 이렇게 못 쳐다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추임새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것도 힘드신 분은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끄덕거려주면서 그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잘 적용되는 그런 귀한 진리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을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진리를 좀 더 넘어서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8절 말씀에서 연결해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비밀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꼭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다르거든요. 만약 아무런 마음도 없이, 영혼 없이 성경책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서 듣게 되게 되면은 매번 들어도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깊은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상황에 똑같이 여기에 20-30명이 앉아 있어도 각각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주위에서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시절 때에 말씀 칼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는 많이 애들한테 했던 그런 게임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학생들한테 다 성경책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옆구리에 딱 낍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은 딱 이렇게 해요. 해다가 제가 말씀을 몇 장 몇 절 딱 읽어줘요. 그러면 복창합니다. 몇 장 몇 절. 그리고 제가 칼 그러면은 말씀을 쫙 펴가지고 그 구절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구절에 나오는 물건을 빨리 가서 찾아와서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준비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22장 보게 되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 많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그 물고기 잡는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 세리도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자 그 하는 모든 일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속도를 조절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비교하게 될 때에 말하는 것은 아주 더디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말은 뭐 사람에 따라서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말을 천천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말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더디하라는 이야기는요, 상대방이 그 말을 신중하게 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뱉었을 경우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이렇게 더 진입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앞에 뭘 만납니까? 스탑 사인을 만나요. 잠시 멈춰서서 지금 초록 신호에 차를 한 대씩 보낼 때는 지금 프리웨이에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니까 천천히 섰다가 신호에 맞게끔 들어가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성급히 들어가게 되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다가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에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더디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다 보게 되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내 말만, 내 필요한 것만 쫙 말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말만 다 하고 벌떡 일어서지 마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은 말을 할 때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있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 입에다가 좀 필터를 끼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필터가 끼워져 가지고 좀 이렇게 가려서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하는데 그냥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실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 신중하게 하라. 조심하게 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말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듣고 말은 반만 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말을 신중할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는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성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을 내는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벌컥 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설교를 성내지 말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을 벌컥 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설교 제목을 바꾸려고 다른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내는 일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성을 내몰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 실컷 잘 해놔놓고 성을 내버려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서로 찢고 싸우고 볶고 하는 일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이 다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는 일이 말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없어서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좀 더디하듯이 성이 날 때에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더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낼 때에 성을 좀 더디어내고, 그리고 분을 가지더라도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일, 성을 내는 일이 아예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속담에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라고 전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노를 바라는 것과 그 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 속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중에서 참 존경하고 유명한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에브라함 링컨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의 승리로 이 땅에 정말 폐악이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죠. 그가 이 남북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신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신 공격을 받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 분한 마음을 바로 편지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바로 붙이지 않고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편지를 다시 찢어버리거나 하루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될 때에, 성이 날 때에 속도를 조절하는, 바로 그냥 불컥하지 마시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화가 푹푹 날 때에 침을 삼키라 그러잖아요. 그 한순간만 지나게 되면은 조금 사라져서 이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입니다. 원래 모세도 성을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함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나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그렇게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여서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여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에 점점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1절에 야고보서는 좀 더 강하게 말해요. 이게 성급하여서 성을 내는 것이 마치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격,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전히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을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폭력을 행사하며 심지어는 살인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화가 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속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분이 일어날 때에 그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이거든요. 우리 복음성가에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 있죠. 나의 앞길 가로막는 형제 위에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 있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우리의 이 분을, 화를,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에 유익한 이런 신앙의 속도를 조절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